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신분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밑에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닿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와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없는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와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하나님 응답받는 제자의 삶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중요한 양식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한 끼를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아무리 불러도요, 시간이 가면 그 다음 끼니가 오면 또 배가 고파요. 아무리 채워도 또 육신의 또 양식으로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7년의 풍년이 와도요, 7년의 흉년이 올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정말 237 나라의 빈 곳, 정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도 다 사실은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상급을 쌓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건 언제만 할 수 있냐? 육신이 있을 때요. 또한 육신이 있을 때도 언제만 진짜 할 수 있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요. 우리가 언제나 복음 말하고 언제나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뭐 하는 시간표가 오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하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이런 때 이런 시간표가 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비밀을 말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가 지나고 보면요, 진짜 복음을 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정말 보라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요, 우리가 지금 바로 오늘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우리 유언자 장로님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잠깐 나오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자 장로님 집에 있으시면서 예배 같이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젊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어서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젊은 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면서 얼마나 한복 입고 안내도 많이 쓰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 늙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에도 뭐가 있냐?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육신에 또 뭐를 먹어야 되냐? 밥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자라기 위해서 먹지만요. 나이 들면요.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먹는 거죠. 어른이 돼서는요. 더 이상 자라진 않잖아요. 애들은요. 자라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또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세포들과 모든 것이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먹는 때가 오는 이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곡기를 먹지 못하면 죽을 때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 저분은 금방 돌아가시겠다 안 돌아가시겠다. 잘 못 드시면요. 나이 들면 죽게 되어지는 때가 와요. 이렇게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양식이 있다면요. 이거는 지혜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도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것도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지혜와 지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20년 가까이 공부하잖아요. 요새는 보니까 강아지도 공부시키더라고요. 강아지도 배변하는 거 공부시키고 앉아 일어서 누워 뭐 이런 거 굴러 이런 거 강아지도 뭐 강아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짐승도 공부하지만 누가 공부하냐? 사람 공부해요. 누가 제일 잘하는데 오래 걸리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오래 걸려요.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되면 뛰어 걷거든요. 사람은요 뛰어 걷고 움직이는데도요 1년은 걸려요. 사람이 말하고 막 소통하는데도요 한 3, 4년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무엇인가 혼자 스스로 움직이고 할 수 있기까지요 10년, 20년은 걸려요. 그 정도로 뭐가 많이 필요하냐? 지혜와 지식을 쌓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죠. 왜냐? 그 정도로 또 머리도 좋고 그 정도로 무엇인가 개발되어질 것이 많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양식을 쌓는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영적인 양식을 쌓는 시간이에요. 오늘 금으로 만든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 육신의 양식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양식이 있어도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 런치의 여왕이라는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가 자살했더라고요.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젠가 자기가 어려워지는 순간 어려워지는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이때는 한계를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은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는 심판대 앞에 설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무한정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있어요. 또 네가 무엇을 하다 어떻게 하다가 왔는가 어떻게 살다 왔는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심판하실 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복음 안에 있는 헌신을 통해서 오늘 상급을 얻는 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빈궁에도 부유에도 처하며 일제의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과 환난과 기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퇴장을 맞으며 괴로움의 문제를 당하지만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거죠. 주님의 상 주심을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가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과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공고와 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말하는 일에는 흔들림 없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비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애굽에서 그들이 VIP로 갔던 거는요. 무엇 때문이냐? 이 피의 언약,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어질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가정,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가정과 후대에 대한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았던 이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피의 언약을 붙잡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때 내려갔던 이 70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에 모든 식솔들이요. 그때는 VIP예요. 심지어는 이 야곱이요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지만 애굽의 왕에게 뭐하냐 축복하며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늙은이라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게 되어져요. 이 애굽 왕이요 부유하고 이 애굽 왕이 응답을 누렸지만 누구 때문에 응답을 누렸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려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제가 느껴지는 거는 교회가 뭐가 없냐, 아무 영적인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들이요 모든 교회를요 종교와 똑같이 취급할 만큼 우리가 무엇이 없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불신자를 살려낸 만큼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해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왕에게까지도 답을 주는 어저께 나오는 것처럼요. 노바디의 응답을 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지혜의 양식을 주셔서 점점 부강해지지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나라보다 더 번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애굽의 노예요, 포로요 속국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하지 못할 때 누구한테 무릎을 꿇게 되냐? 세상 앞에 육신 앞에 사단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비동과 람셋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성을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을 누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게 돼요. 요번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이 우상하게 절하고 제사하는 마치 복을 빌고 있는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할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 우상의 신전을 짓고 그 일에 노예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인생이 비참해지냐?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요. 스스로 나일강에 집어 던진과 같이 제물로 드린과 같이 세상에 드린과 같이 여러분들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세상에 노예포로 속국에 세상의 제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녀들요. 제물로 내어준 것 같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를 붙잡았냐? 영적인 양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무엇도 주셨냐?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신적인 양식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모든 인생은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여러분들 출애굽한 것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어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면서 어딜 향해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요. 언약의 237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자로 살리고 우리가 훈련받지만 진짜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갔던 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하나 옛날 과거 예치지를 바꾸지 못하면 하나하나 그냥 모래사막 안에 그 광야의 땅에 묻혀지는 거죠. 훈련받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훈련받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심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다 부름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렘넌트를 살리는 거, 렘넌트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세요. 유 목사님도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언제 깨달았냐. 미국에 계속 집회를 가면서요. 미국 집회를 계속 가는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좀 알아서 변화되어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잘 못 다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목사님을 이 집회 장소로 라이드하는 이 장로님이 있는데요. 라이드하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에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자기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합니까? 가가지고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대신 복음.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니 사명을 놓쳐서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을 회복할 중요한 시간표로 말씀 주잖아요. 아 이제는 진짜 답을 얻었겠지. 공항에 다시 집회 장소에 오는 동안에 갈 때 했던 그 얘기를요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계속 이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좀 변화됐겠지. 몇 년 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또 그 시간 또 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에 답을 얻어라.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항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느껴지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안 되겠구나. 다시는 미국 오지 말자.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았던 단어가 뭐냐. 렘넌트예요. 어른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냐. 아이들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른들은 발판으로 사용하시기 원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원하는구나 하는 계획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때 발견되어진 단어가 뭐냐. 렘넌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남겨야 되냐. 후대가 오직 예수 되어진 렘넌트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 렘넌트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훈련받다 가는 거고요. 진짜 결론 내고 결단 내려질 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후대는요.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응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진짜 오직 예수하고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예 체질 완전 내려놓고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 영담 누려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중요할 때 숨겨진 일꾼과 제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남길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후대를 남겨야 돼요. 광야길이 왜 필요했냐?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다른 거 못 먹게 하고 뭐만 먹게 했냐? 만나 매출하기만. 저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삼시세끼를 만나 매출하기 먹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들 진짜 계속 만나 매출하기 그것만 계속 40년간 먹었다고 말해봐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3년인가 뭐 그 먹잖아요. 3년인가 몇 년 먹잖아요. 여기 40년 동안 하루 세끼를 똑같은 거 계속.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버리고 무엇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요, 이 복음이 날마다 반복인 것 같이 느껴져요. 새로운 걸 강구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겐 반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에 더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생명을, 이 피의 언약을 네가 누리고 이 언약을 누구에게? 너희 후대에게 전달하며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주님 재림 오실 딱 끝까지 이르러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누리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계속 붙잡을 것은 뭐냐?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꼭 붙잡기 원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의 비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려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우리 인생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도 갈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1부 예배 우리 중직자, 2부 예배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우리 3부 예배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채워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1부의 중직자들 모이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2부의 평신도들 모이면요 갈급해요. 3부의 청년들 가잖아요. 얘네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과 생각, 삶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진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두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뭐로 채워져야 되냐?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 영의 양식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 속에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을 때가 와요. 또 우리 후대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시대의 중요한 언약 붙잡을 렘넌트 뒤에는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누가 있냐? 부모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요셉이 요셉 되는 데는요.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야곱과 이삭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그 가정에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이 모세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요. 요게벳과 이두로와 같이 도울 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데는요. 한나의 기도가 그들 속에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지는 데는요. 언약을 전달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와 이새라는 부모가 있었어요. 진짜 이 엘리사와 같은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데는요. 엘리야와 같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되어지는 데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와 그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외할머니와 또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자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자가 누구냐? 첫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지도자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과 후대에게 또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후대들 속에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쓰임받아야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요게벳과 이두로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여러분들 세우고 언약의 전달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금으로 만든 상에 고리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 정말 이 십계명 돌판과 만나 당긴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것처럼 또 이 괴에 고리를 달아 이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 속에 전달되어지고 영원한 응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 이고 사단 이기며 후대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주인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정말 이런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오늘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237 나라 정말 비어있는 현장을 살리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복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양식, 지혜의 양식, 삶의 양식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 양식 먹으며 세상이 생각하며 세상의 지식을 채우며 세상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우상에게 드리는 삶을 하나님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 정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예체질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그들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그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정말 채우며 하나님 그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성장되어지며 후대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지혜의 양식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과 다윗에게 정말 이새와 또 이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디모데에게 가는 이 언약이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하나님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아버지 복음운동하며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의 빈 곳에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아버지와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이천장에 달라붙는 아버지와 말씀 없는 시대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능력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와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가는 곳에 정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생명의 양식 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또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7 렘넌트와 같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 누리는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 또 정말 하나님을 떠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남과 사건과 일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시대의 재앙과
현장의 제약을 막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본격화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나님 날마다 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고 계신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아버지 정말 강단과 또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 정말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이야기하며 오직 그리스도 쫓아 아버지 복음 위에서 살았던 루디와 같이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같이 인생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도전하는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일곱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